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 있는 지역을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 예전에는 로마 제국이 그 그리스까지 광활하게 정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속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원래 데살로니가의 지역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유럽 전도 여행을 하며 이 데살로니가를 지날 때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동서를 잇는 아주 큰 대로인 데그나티아 대로변에 이 지역이 있었고 교회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경제도 부흥하고 왕성한 지역이었어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물들이 오고 나갔겠습니까? 로마의 총독의 주재지도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다고 하니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겠지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제자인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편지를 바울이 써서 보낸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문물이 원활하고 인적 왕래가 아주 많았던 이 지역에 많은 이방 종교들이 문화가 혼재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교회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박해받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신앙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 지난 둘째 주, 오늘 또 이 다음 주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은 사실은 우리가 종말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개인의 종말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 또 아직 그것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종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종말 신앙은 바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 신앙은 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라 오라 언제나 우리를 오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맞이하시는 따스한 우리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찾아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 늘 기다리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신은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지요.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현 시대보다도 어쩌면 더 종교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나아갈 때 특별히 그리스 지역에는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요. 많은 신화와 우상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시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주후 5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자연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입니까? 이런 전자기기도 없는 그때에 오로지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 인간들은 신을 찾고 신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앙, 그들이 믿는 신은 이 신과 인간의 모처의 거래가 있는 시기였어요. 그건 뭡니까? 인간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 신은 반드시 복을 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신과 인간의 거래가 있는 종교가 그 당시였다. 2000년 전에. 근데 지금도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종교,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신과 인간의 모종의 거래가 아직도 유효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처신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됨을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자꾸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가 자꾸 작아져서 아주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페이드아웃이 돼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작게 보는가 하면 그것이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성도들 주머니에 하나님을 놓고 다니는 신앙인들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제임스 패컨 목사님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화재보험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화재보험.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화재보험 들은 것처럼 믿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 패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에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은 바로 목발 신앙이다. 그저 하나님을 내 목발 정도로만, 내가 걸어갈 때 나를 지탱해 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너무 작고 작아진 것이. 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게 만들어서 작아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낮고 작아져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힘이요,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절대적인 신앙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작고 나는 반대로 점점 커지는 나대하소, 나는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지는 나대하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교회는 더 이것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종말 신앙을 다시 회복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때와 그 시기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바울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종말의 때, 끝나는 때,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출산의 신호가 와서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는 그때는 불현듯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에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종말의 신앙, 깨어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를 이 대림절에 시작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위하여 위로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바울은 종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일지 모르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를 우리가 반드시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위로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이유와 그 뜻은 바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움받는다는 그 이유는 우리를 세움받게 해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10절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10절에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종말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10절에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것,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단 한 가지는 너희들이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자든지 깨어있든지가 might, may, 깨어 있어도 혹시라도 잠이 들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깨어있으나 잠이 들었으나 변함없이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내 딸이다 말씀하시며 나는 너와 영원히 있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목적,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을 북돋워서 용기를 주고 기도해 주라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잘하고 있다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끊이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비록 지금은 혼란 가운데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시는 이 이유와 목적,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8절의 말씀을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해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여기서 호심경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이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을 때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 가슴을 보호하는 게 바로 호심경이에요. 믿음과 사랑, 이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그 중에 믿음과 사랑을 어디에 붙이라고요? 가슴에 새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과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인지 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틴버그 박사가, 제가 주보에도 실었는데, 사랑의 삼각형 이론,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친밀감, 두 번째가 열정, 세 번째가 헌신 또는 희생. 이 세 가지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그 표를 제가 이렇게 실어놨는데, 완전한 사랑 맨 위에 있는 친밀감도 있고 열정도 있고 책임도 있고. 친밀감은 그 사람 누구에게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 친하지요. 서스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찾아가지고 언제든지 배고프면 밥을 달라고 하는 존재가 부모 자식 간의 친밀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이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자기의 노력을 들여 희생하는 그 부모, 자식에게 주는 완전한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친밀한 사랑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같고, 뜨거운 열정, 이 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뜨거운 불과 같은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은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순간, 어느 하나라도 빠지는 순간 이 사랑은 왜곡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열정과 희생 없이 사랑한다고 여기는 자들은 구약의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자들 같습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말만 앞서는 사람은 이 표에 따지면은 얼빠진 사람같이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친밀감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그저 희생만 하고 헌신만 하는 사람, 이들에게 나오는 말은 늘 신세 한탄이요, 이 표에 보면 공허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은 내가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밀감으로, 열정으로, 희생으로 다가오신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교우를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고 나는 점점 커지는 이 시대의 잘못된 교회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결국에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랑과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지요. 구원의 소망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내년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자녀의 믿음 생활도, 여러 우리의 삶께 이루어져야 되는 소망과 소원이 있겠지만,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장 맨 앞에 두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되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한 제1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한국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대학 의과대학의 1호 의료 선교사인 강원희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책으로도 영어로도 알려진 분인데, 이 강원희 장로님이 2023년 올해죠, 5월에 88세의 나이로 이제 소천하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35년간 의료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 고향이 원래 이북
함경북도 성진이라 그래요. 의대를 졸업하고 대도시의 병원을 개업하지 않고 그 이북과 가장 가까운 강원도 고성군에 병원을 차리고 무료 진료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외과 의사로 잘 알려져서 병원도 커지고 그래서 속초로 옮겨서 병원을 더 크게 하고 많은 일들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병원이 잘 되다가 진료하던 한 환자가 페니실린 쇼크가 와서 갑자기 죽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본인도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됐다. 6.25 이 전쟁이 일어날 때쯤에서 월남하면서 하나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저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다시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다. 근데 의사가 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병원이 잘 되고 그러나 환자가 죽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쯤에 속초에 예전에 그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을 때 목사님에게 본인의 고민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혹시 지금 외향 선교회에서 네팔에 갈 의사 선생님을 찾는데 가실 마음이 있습니까? 주저없이 이 선교사님이 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장로님의 나이가 48살이었다라 그래요. 병원을 개원한 지 11년째가 되어서 이제 한참 병원이 커져가는 그때였고 환자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때였고 가정적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시를 이제 지나고 대학을 진입해야 되는 그 시기였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다 계셨지만 아버지는 노안이 많아 아프셨던 그때였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의사 되기를 바랬던 그 아버지가 아들이 네팔로 의료 선교를 떠난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눈물을 말없이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로님의 아내가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나요? 그때 장로님은 기도하면서 아내에게 아주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보,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성경 따르며 사는 보통 크리스찬이에요. 보통 크리스찬이라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 생선으로 치면 대가리도 아니고 꼬랑지도 아닌 생선의 가장 가운데 한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만약에 사람이 나보고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라고 했으면 나는 못 갔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니 더없이 행복하고 기뻤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년간의 네팔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그는 많은 연로함으로 또 그 선교 사역으로 몸이 병들어서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때에 몇 년 전에 그 속초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그래요. 목사님, 제 영정에는 4가지 단어를 꼭 넣어주세요. 그것은 부활과 생명과 기쁨과 환송. 그때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왜 장로님이 이 부활과 생명과 기쁨과 환송을 넣어달라고 할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강 장로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바로 종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알았다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사랑의 3가지 증거인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는 친밀감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을 장로님이 몸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전심전력하여 인생을 달려가 그의 삶에 한 점 부끄러움과 후회도 없는 삶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 그 인물이 누구이든지 그와 친밀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서슴없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를 향한 패션, 열정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프로페셔널한 사진기사는요, 화산 촬영을 할 때 자기 발에 용암이 차오르는 것도 모르고 사진 찍는 것을 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무엇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세 가지 삼각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우리 가족을 향해 생각해 봤어요. 목사인 저도 너무 부끄러워. 어떤 사람은 친밀한데 열정과 희생이 없어요. 어떤 대상은 희생과 열정은 있는데 친밀함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넘어지고 주저앉아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선줄로 착각하는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이 세워주실래 세워줄 수가 없어요. 부족하다고 느끼고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대림절 기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더 높게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자꾸 세워주시고 내년에는 더 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그곳에 달려가 마음껏 사랑하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